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355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때부터 성막을 만드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세 번째는 30장 17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22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34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오늘 3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일곱 번째는 3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1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많이 보던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시고 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는 그 기사랑 뭔가 흐름이 구조가 같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전반부 부분은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지체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재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완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천지창조와 비견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지창조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구성을 하셨죠. 빛과 어둠, 그리고 물과 묻이 나눠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들짐승들 이렇게 쭉 만들고 환경이 다 조성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성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들 때에 비로소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막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천지창조와 비교를 해볼 때 알게 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이 결국에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일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7일 때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쉬셨다 하는 것처럼 성막도 차근차근히 다 만들어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기물을 만들게 하시고 그 기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7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성막을 지어 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쉬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위하는, 그래서 사람이 쉼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고 또 더 큰 일과 더 깊은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뭐를 결정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한 것처럼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주도 주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점점 그것이 개발되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익숙하게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재주 있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울 때에도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중추적인 일을 하도록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중하죠. 때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또 그 역할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역할 속에서 또 새로운 에너지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생각을 조금 더 진전해서 바꿔보면 나도 어떤 사람의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또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런 동역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꼭 어떤 어려운 지체를 돕는다기보다는 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더욱 존중하고 그를 더욱 아름답게 대우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어떤 사람의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한 그 사람을 내 곁에 세워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또 넷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 기물을 만들도록 여러 자손들과 지체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중한 역할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 사람을 세워가며 그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칭찬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가 늘 언제나 더욱더 높아져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큰 신뢰의 관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